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합니다. 소경이 지금 뭔가를 더듬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끼리인지 전봇대인지, 이 소경은 이 코끼리의 다리를 가지고 전봇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온전한 형체를 알 수 없어서 다만 이것이 둥글고 무엇인가 내 손에 더듬어 지는 그것을 그냥 자기의 느낌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듬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양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도록 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양심이 그렇겠습니다.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봅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별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라는 이 별을 보잉 747기를 탔습니다. 보잉 747기가 시속 1000km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그 비행기로 한 바퀴 돌 때 몇 시간 걸릴까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24시간이면 하루면 다 충분히 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계속해서 관측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큰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을 보니까 보잉 747기로 시속 1000km로 그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걸린다고 그들이 계산을 해냈을까요? 1000년 걸린답니다. 1000년.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까짓 뛰면 금방 돌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시속 1000km로 날아서 하루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행성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큰 별, 그 별을 보니까 시속 1000km로 나르는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1000년이 걸린답니다. 1000년. 우리 1000년 좀 살지 않습니까? 우리 1000년 다 살지 않나요? 지금 999살 되신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48이니까 아직까지 900년이 남았네요. 1000년이 걸려서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행성이 우주에 있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요 자그마한 별에 살면서 비행기로 시속 1000km로 날아서 1000년이나 날아야지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행성도 우주에 널렸답니다.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흔적들이 우주 곳곳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들을 우리는 겨우 그저 점 하나쯤 알면서 점 하나쯤 발견했으면서 우리는 대단한 척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척 그렇게 높게만 자신을 높이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 뇌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 우리 뇌의 이 용기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담아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솜씨가 과연 놀랍습니다 라고 우리는 경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점 하나로 그냥 찍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기 원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흔적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놀라움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 베일에 가려진 것,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께서 스스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는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또 왜 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세계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만, 우리 뇌의 용기로 담아낼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신 것, 하나님만 소유하신 것,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완전하신 것,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 하나님만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와도 똑같이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존재인지를 우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5장 48절 가만히 보시면 참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쉽게 해석이 되는데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이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그분과 같이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하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완전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 완전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가지고 그 완전이라는 의미를 좀 더 따져보고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이 완전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이라는 것은 100% 신뢰한다는 뜻이다. 완전이라는 말은 100% 신뢰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완전이라는 말이 노아에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노아를 두고 완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십니까? 뜻이 확 풀어지십니까? 이 문장만을 봐서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을 가만히 쥐고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가다 보면 완전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깨달아지십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랑하고 비방합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슨 짓 하느냐?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와닿으십니까? 잘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럼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여라. 완전히 있으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완전히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99세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명년에 내년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웃음이라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왜요? 제 아내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미 늙었습니다. 100살이 어떻게 이 늙은이가 아들을 보겠습니까? 이미 저 사례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어찌 저 늙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완전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 그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얻은 아들 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 가스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어라 너는 완전하여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얻었는데 그 웃음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까지 이 이야기 전체를 본다면 이제 이 완전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완전한 것이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것 아닙니다.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이제 아라랏산에 이르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언약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노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술이 취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벗은 것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함이 보았습니다. 그 함 이후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노아의 모습 속에는 그 완전함이 있습니까? 그에게도 실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00%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함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줄 내가 아는데 나를 보아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붙든다면 너희들의 그 불완전한 것 너희들의 불안이 완전해질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100% 신뢰할 수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분, 100% 신뢰해야 할 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완전이라는 말의 뜻은 따라해 보실까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구약 성경에서 이 완전이라는 말은 다 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 400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약 30%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여기 이 용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검사를 받습니다. 눈이 멀었는지 저는지 병든 것인지 검사를 받은 후에 깨끗한
흠이 없는 수컷이나 흠이 없는 암컷,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탐임,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집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은 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희생 제사는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폐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짐승의 피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 피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짐승들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흠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는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따라해 보실까요?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찢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 온전이라는 말도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완전한 장막.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함께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일까요? 완전한 공동체입니까? 여기에는 죄 짓지 않는 분들만 계십니까? 여기에는 때로 불안에 떨지 않는 분들만 계십니까? 여기에는 건강한 분들만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지상의 장막은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죄인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공동체는 불완전한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 하늘에 장막이 있는데요. 그 장막은 완성품입니다. 그 장막은 완성된 장막이 이제는 이 지상의 장막과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재림 주께서 오실 때 이 불완전한 장막과 완성품의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완성품의 장막이 하나로 만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완성품, 그 완성품이 이 땅에 불완전한 것을 다 흡수해버려서 하나로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모든 것을 이제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성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그 완성까지 자라가는 아직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완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도 그 완성품을 보고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완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불완전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완성품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완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 완성품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 나를 신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도 씻어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그 공로가 곧 우리에게로 모든 것이 입혀졌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그분, 완성된 그 장막을 바라보며 불완전하지만 날마다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살아갑니다.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때로 부러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주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완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저 소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 같이 걸어가면서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신 채로 그 100%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서 완전해지기까지 끊임없이 동행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은선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겠죠. 혼자서 먼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채로만 내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 품에 품은 채로 우리의 걸음과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할 때 부끄러움 없이 그분에게 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가슴에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지난 날이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로 완전하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도 완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동옥동교회 지켜주옵소서. 전상의 그 크고 완전한 장막이 우리와 함께 만날 때까지 하나님, 그 성화의 걸음, 주님의 복음 전도의 걸음 멈추지 않고 힘껏 달려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나갑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실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주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니 아버지여, 우리 완전해지는 것까지 많이 가지시고 주님 안에 갖고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신경한 걸음, 이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걸음,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게가 나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안동옥동교회를 완전하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크고 완전한 장막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 교제하심의 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더 크고 완전한 장막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밟는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